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충만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에 거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영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에서 33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청이 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십니다. 첫째 26절을 보면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기 가족과 자기 목숨을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환신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둘째로 27절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 믿고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 자기의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33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시고자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고 다른 하나는 전쟁에 참가한 왕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교훈을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요 본문의 두 가지 비유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28절과 30절 사이에 기록된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왕 일가는 건축 사업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끌려고 많은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을 지었다고 하죠. 하지만 모든 그 대부분의 건축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나 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런 헤롯 왕의 건축 공사의 미완성을 빗대서 영적인 교훈을 더해주고 있는 거죠. 즉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아주 단순하고 명령합니다.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건축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의 인생도 저절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땀과 수고와 헌신의 대가가 지불이 될 때 망대가 완성이 되듯이 믿음의 인생도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통 공중에서 떨어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키울 때. 그때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새끼가 날갯짓을 하여 스스로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근데 새끼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날갯짓을 잘 하려고 해도 날갯짓이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처음에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죠. 어떻게 날갯짓을 해보아도 그때 어미 독수리가 밑에 가서 날개로 받아서 다시 살려놓고 또다시 새 둥지에서 땅으로 새끼를 또 밀어 또 다시 받아놓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새끼 독수리의 날개가 강해진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면서 감나무 안에서 감이 떨어질 것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희생과 헌신과 열심이 없이는 은혜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로 살고자 하면 더 힘찬 날갯짓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러한 날갯짓 속에 하나님은 결국은 온전한 날개의 나름을 참된 자유함을 또 참된 은혜의 강성함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헌신의 날갯짓, 기도의 날갯짓, 훈련의 날갯짓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1절과 32절에 기록된 전쟁에 참가한 왕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당시 실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헤롯디아라는 이복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 원래 앙비로 있었던 아라비아의 공주와 강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라비아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헤롯 왕이 대패를 당하고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즉 작은 힘을 가진 왕이 큰 힘을 가진 왕과 싸우지 말고 화친하라는 이 비유는 큰 힘을 가진 왕이신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인간의 작디 작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뜻하에 항복하여 자기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참된 일이 이루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가장 귀한 구원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 비유가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망대의 비유와 이 전쟁에서 화친한 왕의 비유는 결국 하나의 주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서라도, 또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또 구원의 영생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합니다. 우리 부모, 친지, 자매와의 불화하는 일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내 희생을 드려 나의 십자가를 세우면서,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다른 인과 싸우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드려가는 그 비용과 희생과 수고를 다 바치면서까지 우리는 이 예수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따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오늘 마음에 다시 새기면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희생과 수고와 또 헌신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 말입니다. 때로는 가족과 친지하고도 불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수고를 버리고 그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먼저 나아가 나의 것을 드려가는 귀한 일이 있어야 될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더욱 참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살 때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안에 마땅히 답하며 응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때 아픈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요양병원에 계신 윤학두 장로님, 김광명 집사님, 그리고 김선남 집사님, 우리 기경목 형제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치료의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에게 예수의 눈물을 알려주시옵시고 또 많은 삶의 터전들마다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진리의 반석에 세워주시고 주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감화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기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